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에서 참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견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오늘 누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르는 맥락상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주님의 독특한 전개 양식이다. 말씀하기 전에 뭔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누가는 물질의 가난함이든 심령의 가난함이든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절대 빈곤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심령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20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공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겨울 바다는 수많은 배가 침몰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파도 소리에 묻혀버려서 구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반얀트리 공사장에서는 화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울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울 일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울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웃고 있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을 말해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인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를 칭하실 때 말씀하신 어법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신앙을 고백할 때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인자 호칭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의 승리를 거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동시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결과에 성천을 통해서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최후의 심판자로서 재림하게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 초반에 나오는 인자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일들, 선한 사역,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며 핍박할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요,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전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핍박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편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욕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핍박이, 환난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끓는 물에 던져 넣어서 죽일 때 그 선지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이 마치 인생의 본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2월에 발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건 아닌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를 다시 책임질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그 교정을 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세상이 취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취해 있고 안목의 정욕에 취해 있고 마시는 음식에 혀가 취해 있어서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살고 있다.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지러운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부자는 비단 옷을 입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처럼 주워 먹는, 그리고 그 종기가 났을 때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데 그 개가 그 큰 곳을 핥아주는, 고름을 빨아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부자는 아무 감동이 없었죠. 나사로를 어떻게 도와서 부욕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서 부욕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배부름을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배부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생명 구해달라고 가족들이 그야말로 가슴 아픈 그 순간순간을, 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미련함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연락하는 사람들,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들, 먹고 마시면서 취하면서 세상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까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은 과거 아합과 이세벨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복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하는 말만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해서 아첨하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엘리야의 제단에서 심판을 당한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점을 찍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화가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 짓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인자의 뜻을 준행하여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